안녕하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발걸음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좀 마음을 좀 많이 대변해 준 것 같아요.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정말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그 걸음은 정말 쉬운 걸음은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락하지도 않아요. 오늘 기독교가 너무 많은 세상적인 축복을 논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헤쳐가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기독교에 그냥 무늬를 입힌 거죠. 그런 기독교는 쉬운 기독교죠. 그리고 요즘에처럼 프로그램 되어 있는 교회는 그냥 모임에만 왔다 갔다 하고 삶의 정신은 그냥 세상 사람 살아가듯이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안이한 어떤 신앙의 패턴을 쫓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을 쫓아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간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도 계시록에 나오겠지만 어린 양의 길이죠. 다윗의 사자의 뿌리를 다윗의 사자죠. 그 뿌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어린 양으로서 일찍 죽음을 당하신 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이것이 아마 그 요한의 공동체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라서 고난 속에서 인내할 때 어린 양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차지하듯이 교회도 그 영광 앞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전망하고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였죠. 미래의 어떤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미래에 펼쳐질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고난 속에서 정말 인내하고 나아갈 때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주 핵심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죠. 좁은 길입니다. 어린 양의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바른 메시지가 던져질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는 정말 하등에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참 많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힘든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세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풀려져 간다라고 하는 그 세상 복합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형교회 메시지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세상적인 제도와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복합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대에는 기독교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스를 배경이 된 히브리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그 오랜 60년 정도의 그 긴 기간 동안 참고 인내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멸시를 당하고 그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들을 입었어요. 누가 기독교의 일원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멋진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이 하늘 전망대죠.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5장에 그 어린 양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아는 자, 본 자, 이해한 자만이 이 언약 백성으로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면 여러분 기독교를 통해서 뭔가 세상적인 부요와 세상적인 잘됨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패턴으로 기독교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면 먼저 여러분에게 들리는 메시지, 계시가 틀려야 돼요. 그게 바로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기독교와 세상적인 회복과 세상적인 어떤 내 인생의 문제 해결과 맞물려서 기독교를 대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그런 어떤 신앙으로 전락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오늘 계시록 5장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눌 겁니다. 5장 4장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33세의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인처럼 보이는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자들이 처형당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 양편의 강도들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의 어떤 좀 이단스러운 유대인에게 보면 정말 모욕적이고 이단스러운 한 청년의 죽음이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쫓아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요한은 확인시켜 줍니다. 하늘 전망대 위에서 확인시켜 주면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요, 어린 양이시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부활이요 승리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사실들을 온전히 그 요한의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현실은 로마인들이 압제하고 로마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인들이 다스리고 로마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영적인 믿음의 눈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그의 보좌의 위엄과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있는 이것 너머의 하늘의 전망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6장 7장부터 쭉 이루어지는 7인 7 나팔 7 대접 시리즈 777 심판 시리즈, 그 인을 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심판은 그냥 세상을 향한 무자비한 심판이라는 것보다 구속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감에 따라서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은 실패가 아니고 그의 부활을 통한 영광이요, 그것이 또한 교회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길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언약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요한의 공동체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온전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뉘앙스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이단시 되는 내용들입니다. 한 청년이 정신병 걸려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에요. 그가 메시아라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바라본 메시아는 그런 나약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와서 로마를 쳐부수고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죠. 그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한 청년의 그 33세 죽음이 예수고 그가 메시아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은 엄청난 삶의 고난을 예고하는 그런 신앙이었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 내용과는 사뭇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정말 확신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을 자꾸 우리가 원하게 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능력, 위엄, 뭐 대형교회 크게 성공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인 것처럼 자꾸 떠드는 거죠. 자꾸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은 계시록 오른이라는 것은 어떤 위엄과 능력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겁니다. 일곱 봉인으로 봉인한 책이 있는데, 일곱이라는 것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 봉인된 책은 우리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계시록 2장에도 보면 있겠죠. 심판에 대한 시리즈 심판, 그 다음부터 시리즈 심판이 오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책이죠.
나는 강한 천사가 한 명이 누가 이 책을 펴고 봉인을 풀기 합당한가라고 선포하는 걸 보았다. 그 책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 없고 땅 위에도 없다.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죠, 요한이. 이 하나님의 그 봉인된 인을 떼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 세상에 존재치 않은 것입니다. 그때 한 장로가 울지 말고 다윗의 뿌리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 책과 7봉인을 열 수 있다고 말하죠.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그 왕권을 가질 것이고 다윗의 그 자손 중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여겼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유다 지파는 사자로 그렇게 명명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었다. 어린 양이란 것은 이거는 유대인들만 아는 거잖아요. 어린 양은 제물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죠. 그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으면 7뿔과 7눈. 7뿔이란 것은 그 완전 그 어린 양인데, 나약한 어린 양인데 아주 대조적으로 7뿔이죠. 7뿔은 뭡니까? 뿔은 건세를 상징하잖아요. 완전한 건세. 7눈이란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찰하는 그 눈이죠. 감찰하고. 완전한 능력자요 건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린 양이죠. 그럼 일찍 죽음을 당했다고.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7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낸 7영이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쪽에 책을 받았다고 했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죠. 예수의 그 고난의 길은 오히려 승리의 길이죠. 그죠? 부활을 통한 승리의 길이죠. 그 책을 받고 그 책을 받자 내생모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그죠? 합포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져왔는데 그 금 대접은 장로들의 기도들이다.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세상을 통치하시죠. 통치하신다는. 그리고 그들이 새노로를 불렀죠. 새노로에. 당신이 그 책을 받아 봉인하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들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했습니다. 이게 완전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당신이 하는 우리 왕국인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교회가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레인들입니까? 오늘 자꾸 목사들을 레인들로 보는데 여러분 그런 착각은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비성경적이기도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목사가 레인이 아닙니다. 레인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레인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하고 평신도고 나누어가지고 목사를 뭔가 좀 대단한 사람으로 대조하려고. 그래서 목사들이 죄짓잖아요. 더 엄난하고 더 돈 많이 떼먹고. 목사들이 왜 큰 교회 키워서 자기 밑에 자녀에게 그거 물려주려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다 목사를 하나님의 뭐 종이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떠받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목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그가 말씀을 맡았다는 데 있어서 존경을 받아야지 그 외 어떤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천주교는 또 어떤 데는 뭐 교황하고 뭐 사람을 숭배하죠. 그것은 비성경적. 오직 우리에게 숭배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그 중간에 사람이 끼면 안 돼요. 왕국의 제사장들이 바로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많은 음성인데 그들의 수가 수천만이었다. 수천수만이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과 송축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죽임을 당하시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요한의 공동체에 너무나 큰 힘이죠.
죽임을 십자가에 로마 당국에서 십자가에 죽임 당한 것이 팩트 아닙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팩트죠. 그런데 그 부분이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송축받으시 합당한 그 사람. 그의 고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흘러가는 그 고난은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건 송축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존귀의 길이고 부귀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죠. 그것이 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죽음 당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말하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송축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내 성도들이 아멘 대답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요한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제발 바라는 것이죠.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순교자의 정신을 받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따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음을 달리신 어린 양,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심판, 인을 떼시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4장 5장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언약 백성의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맨날 내 문제 해결되니 안 되니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런 아주 쪼잘짤한 내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팩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 맨날 신앙은 롤러코스터예요. 뭐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나 뭐 좀 안 되나 이런 부분으로 또 두려워하고.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그 방식들을 좀 제대로 좀 이해하시고 제발 어떤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매몰되어서 기독교를 제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하늘 전망대를 기억하시고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린 양의 길, 승리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언약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